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6월 20일이고요. 그동안 레위기서 우리가 1장부터 27장까지 살펴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저에게 성도님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레위기서를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레위기서가 참 어렵기만 했고 또 이것이 부담되기만 했는데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이 레위기서를 묵상하며 이러한 영적 원리가 있었는지 몰랐고 또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는 지난 한 달간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몇몇 성도님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저도 기쁘고요.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또 이 영적 원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옛 언약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하게 하려고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피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정결케 될 수 있고 거룩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 그리고 결단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정말 넉넉하게 받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본문이고요. 16절부터 25절까지는 토지, 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지, 그리고 26절부터 끝절 34절까지는 11조와 처음 난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칠 때 사람의 경우, 또 가축의 경우, 또 가옥의 경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본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토지와 또 처음 난 것 그리고 10분의 1 소득의 10%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니 레위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물질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물질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이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것 제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출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음은 당연히 물질로 투영되게 되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요즘에 나의 지출이 어떤 방식으로 많이 지출이 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지출의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이 점검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마음이 여기에 빼앗겼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별이 되어지고 진단이 되어지고 요렇게 되는 지금 지출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대로 감동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물질, 그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지출의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드릴 수 있을지를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부터 25절까지는 토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프로세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릴 수 있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생각하실 것이 16절부터 25절까지 토지를 드릴 때는 강제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하셔야 됩니다. 서원할 때에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토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어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서원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프로세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토지, 이 땅을 그냥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40년 후에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각자 가정별로 각자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받게 될 텐데 그 땅에서 농사를 잘 짓고 내가 비도 내려주고 내가 햇빛도 비춰줄 테니 거기서 열심히 처자식 같이 가족을 돌보면서 살아라. 그래서 토지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지금 그 경우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16절부터 21절까지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어떤 프로세스로 바쳐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기 16절에 보시면은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해라. 이 보리 한 호멜지기, 그 밑에 큐티책에 보시면은 도움말에 보리 씨앗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토지 면적이다. 그러니까 보리 씨앗 220리터거든요. 한 호멜이. 이 호멜이라는 단어가 나귀가 한 마리의 나귀가 곡식을 짊어질 수 있는 양에서 유래된 그런 부피와 양의 단위예요. 그래서 한 호멜은 약 220리터를 이야기하는데 보리 씨앗 220리터를 뿌릴 수 있는 그 면적을 한 호멜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은 50세겔로 계산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 은 50세겔 어제 본문에 20살부터 60세까지 노동력이 가장 컸을 때의 남자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때 서원제물 아닙니까? 그렇게 한 호멜지기로 은 50세겔을 계산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 면적을 드리며 서원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땅은 또 희년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사용권만 받는 것이지 소유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계산해서 매년 한 호멜지기를 거기 한 호멜지기를 은 한 세겔로 계산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부모님께 물려받았을 때 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물을 것이면 19절에 보시면 5분의 1, 20%를 더하여서 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0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타인에게 팔았을 때에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 땅의 사용권을 내가 취하고 있을 때는 희년이 되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지만 타인에게 팔았을 때는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것이 된다. 이때는 상당히 이건 좀 심각한 거죠. 희년이 되어도 나한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서원제는 반드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지
의무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서원을 하실 때 꼭 저에게 하실 수 있으면 좀 상담을 요청하시고 서원을 해주시길 바래요. 함부로 서원했다가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서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조상에게 물려받지 않는 땅, 즉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산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쉬워요. 어차피 내 거가 아니고 희년 되면 저 사람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값을 책정하여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고, 그 값을 책정하는 것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겠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26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의 것이므로 서원하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하여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물을 때에는 정한 짐승은 서원하여 드릴 수가 없고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서원하여 드릴 수 있는데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하고 물을 때에는 20%를 더하여서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절부터 34절까지는 11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거기 30절 말씀. 그리고 그 11조를 물으려면 20%를 더하여서 물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바쳤다가 줬다가 뺏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수 있는 것을 여지를 둔 것이 아니고 경제적 관점에서 오히려 더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드릴 때에는 그것을 다시 뺏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나 양의 11조는 거기 32절에 보면 네가 임의로 드리지 말고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흠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하나님은 그냥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묻히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까지 레위기 27장 전체, 또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서원의 내용과 그 서원의 어떤 분량이 과연 나의 어떠함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자신에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렇게 서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할 때는 반드시 그 서원의 약속을 어떤 경우에라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하라라는 서원 제도를 규정을 해놓고 계시는 것은 네가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 것이라면 맨입으로 나오지 말고 일정 부분을 나에게 바치고 그것을 요구하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응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이런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간구해야 될 것이며 그 대가를 반드시 약속 이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이것이 나의 욕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원함,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네가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10분의 1은 내 것이니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본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데 10%만 바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구약의 율법은 폐하여졌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굳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인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여서 11조를 바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져서 새로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의 의도가 11조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면 그건 누구보다도 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더라고요. 이 10가지가 다 내 건데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면 불편하죠. 그런데 10가지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9은 나보고 쓰라고 하시고 하나만 나에게 바쳐라고 하시면 이건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게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 예전에 11조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학생 때부터 11조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11조 하고 싶지 않고 어머니 교회 11조 하고 싶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큰 11조에 대한 질문은 그리고 고민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었고 11조를 어디에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들추셨어요. 그래서 10의 1조가 내 것이라는 것을 너 정말 인정하냐? 아니 10가지가 다 내 것이라는 것을 너 인정하냐? 예 주님, 저 인정합니다. 그러면 네 어머니 목회 전주 새사랑교회 내가 책임질 테니 너 그 10분의 1 어머니 교회 하지 말고 네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머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질문, 그리고 11조를 어디에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되 그 질문의 기저에 깔려있는 여러분의 의도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성령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10분의 1을 바치는 것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바치고 싶어 10분의 2, 10분의 3 말라기 3장 말씀에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11조 결단하고 바치면 내가 너에게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치시고요. 또 어디에 바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질문의 기저에 깔려있는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곳,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곳,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다가 11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1장부터 27장까지 레위기서를 묵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서의 가장 큰 주제는 거룩인 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다면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 그것은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구별된 것, 나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묻는 주님의 물음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딩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이니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과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부르시는 모든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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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공급하심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며 특별히 처음 난 것은 주님의 것이다.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